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롭게 방문하신 분이 지난주 등록하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민규 형제 아버님, 우리 쌍둥이 할아버님이 등록 카드를 정식으로 내셔서 함께 하셨고, 또 이 근처에 사시는 동신 아파트 한 분도 원래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를 다니시는데 다리를 다치셔서 당분간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 교회 가까우니까 오겠다 해서 교회 예배 드리시고, 또 광운대역 근처에 계시는 한 분 성도님인데 직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권사님이신 집사님인지. 근데 이제 교회가 너무 좀 어려워졌고 또 계단도 너무 많고 해갖고 우리 교회로 오고 싶다 해서 오시고, 또 3주 전에 왔던 노아 주와 엄마 아빠가 이제 교회를 이제 다녀본 것 같아요. 여러 군데 근데 분명히 그 3주 전에 갈 때는 목사님 다음 주 뵙기로 했는데 그 다음 주 안 와갖고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제설교가 오늘 그날 또 망쳤나, 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3주 동안 다른 교회들을 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왔길래 이게 그냥 온 것은 아닐 것 같아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겉면에서 등록 카드를 오늘 제출하고 새신자 교육도 우리 쌍둥이 엄마 아빠들과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밥 먹는 시간 빼고 오늘 보니까 일부러 저한테 고기를 남겨두셨더라고요. 버섯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그거 먹고 지금 세 가족, 우리 권사님 또 아버님하고 세 가족 교육하고 점심 먹고 또 우리 부부 세 가족 모임하고 지금 바로 예배를 준비하고 왔습니다. 근데 뒤에 오니까 뒤에서 딱 우리 성도들을 보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바람을 불고 계시는구나.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인수 목사, 저 개인은 목사이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교회에 목사가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열심히 다할 거고, 지금 제가 막 조심스러운 건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서면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굉장히 혼내실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계속 저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 같은, 그걸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영역이에요. 저의 은혜일 뿐이고. 근데 중요한 건 저희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누누이 말하지만 다른 거 대단한 거 능력 있고 달란트 있고 다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고 계시는가, 그 이유를 깨닫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우리 성도들이 그런 확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은 민낯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민낯은 부끄럽죠. 목사들도 못한 게 있고 성도들도 못한 게 있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그런 과도기를 한국 교회가 지금 건강하게 견디고 있다고 전 믿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가요 한참 부흥했을 때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냈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도 무너지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미국의 교회들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진 건 맞습니다. 많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없어졌습니까? 물론 술집이 된 교회도 있고 유명한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카페가 된 교회도 있어요. 인천에. 그래서 한때 유명하게 뉴스에 나오기도 했어요. 카페로 동네가 길이 막히니까. 근데 그게 원래 교회였어요.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도 교회가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독일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드린 적 있잖아요. 독일에도요, 그 독일 목사님들이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을 보고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믿었다. 본인들이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래, 새벽 기도도 하고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죄짓지 않도록 노력하니까 교회가 성장하더라. 그래서 독일에 있던 독일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국 교회처럼 예배하고 기도하자, 모여서 열심히 전도하자, 사랑을 나누자. 얼마나 서양 사람들이 개방적이고 아니면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건강함과 그 교회 말씀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얼마나 귀하냐, 그걸로 뱉었더니 진짜 독일에 있는 교회도 부흥하더라 이거죠.
미국에도요, 얼마 전에 한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부흥 운동, 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 그 학교 강단에서 매일같이 찬양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막 눈물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 지금에 얼마 전에 그 한동안 막 그래가지고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 교회 모델로 가서 탐방도 하고 그 부흥의 현장에 가서 외치기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버리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우리 성도들을 살리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역사를 분명히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게 바람 아닐까요? 그게 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민낯이 있었으니,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 교회 민낯 때문에 부끄럽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부끄러운 거,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그래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시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 아이고 뭐 어릴 때 교회 갔더니 목사님들이 그랬다, 뭐 교회가 그랬다, 다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데 진짜 믿음 있고 은혜 받고 목사가 정신 차리고 성도들이 정신 차리면 하나님 부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그 설레임에 우리 성도들이 그 바람이 다 자연스럽게 불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자가 오늘 이제 눈을 이제 계속 놀려야 생겼어요. 때로는 귀찮은 일도 시키고 하기 싫은 것도 시키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거를 우리에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시키시는 것들이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과 우리 성도들에게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모함이 예배전에 있어서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충청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충청도 출신들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충청도 빨리 손 드세요. 뭐 부끄러운 얘기 아니에요. 충청도 꽤 예, 많아요. 그래요. 충청도. 충청도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울 깍쟁이 있습니까? 서울. 전 서울 깍쟁. 서울 깍쟁이. 전 서울 태생이에요. 서울에서 자랐고, 서울도 꽤 있네요. 우리 또 이러면 또 어느 지역 말 안 한다 그러니까 강원도 출신 손 들어보세요. 강원도 출신. 원래 오늘 충청도 얘기만 하는데 우리 강원도 출신이 없네. 오후 예배는. 강원도 출신이 없어요. 전라도 출신. 전라도 출신도 꽤 계시네요. 전라도 출신. 전라도 출신. 네. 경상도 출신. 경상도. 경상도. 벌써 눈을 마주쳐요, 뭐. 혹시 제주도나 이북 출신 계세요? 이북 출신? 근데 우리 여기 나이는데 이북 출신이 있으면 말이 안 되죠. 한국 전쟁 70년 전이니까 이북 출신이 있을 수도 있네요. 이북 지역 출신이 있을 수도 있고. 제주도랑은 없네요. 이야기를 왜 드냐면 이게 지역마다 색깔이 있고 특징이 있고 어떤 그런 성향이 있고 성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오늘 이제 새가족하고 그러다가 벌써 요즘 사람들은 이게 성향을 알아요. MBTI라고 자기 성향이 어떤지. 그랬더니 부부가 갈라지더라고요. 한 부부는 완전히 다 달라요. 4가지 성향이 특별히 8가지가 있는데 8가지 중에 각자가 4개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도 안 맞는 거죠, 성향이. 근데 이 부부는, 한쪽 부부는 4개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둘 다 똑같이 싸워요. 원래 우리 부부 관계를 뭐라고 말해요? 로또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게 부부 관계라고 얘기하죠. 근데 가만 보니까 안 맞는 게 불편할까 과연? 저는 그 고민이 됐어요. 요즘 이제 부부들을 보고 젊은 분들을 보면 안 맞는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요, 물론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안 맞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아이 키우고 어떻게든 먹고 사는 문제들이 컸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잘 키울까,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부부 관계 가운데 안 맞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맞는 게 과연 문제일까? 그러니까 시각을 바꾸면 안 맞고 나랑 다르다라는 건 되게 재밌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힘들면 너무 힘들어요. 왜? 나랑 안 맞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양말을 다 곧게 펴갖고 내놓는 스타일인데 남편이나 아내나 양말을 막 벗는 스타일을 평생에 살은 거예요. 근데 결혼했더니 남편은 여전히 어릴 때부터 해왔던 행동들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도 아니에요.
근데 빨래를 하는 입장에서 요즘 남자가 하는 경우도 많아갖고 어쨌든 빨래하는 입장에서 양말이 뒤집어져 있으면 마음도 뒤집어지죠. 열불이 나죠. 이걸 또 한 번만 말했습니까? 여기서 손가락만 솔직히 얘기해요. 아직도 내 남편은 양말을 안 펴놓는다 하신 분 있어요? 근데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얘기해서 어느 날 그게 꽂혔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막 승질도 나고 화도 나는데 이게 풀 데가 없어요. 근데 딱 양말이 뒤집어져 있는 거야. 그날은 이제 나를 잡는 거죠. 화가 납니다. 화가 잔뜩 나죠. 화가 잔뜩 나서 아니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왜 내 얘기 안 들어? 왜 날 무시하는 거야? 어떻게 이 얘기를 한 번 안 들어줘?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꼭 그 얘기하죠. 당신은 나랑 내 얘기를 한 개도 안 들어준다고, 한 가지도.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을 때 다 그렇게 자기를 이게 딱 생각하게 되죠. 내가 얘기했던 것이 하나도 들어지지 않는다. 사실은 대부분이 들어주고 있고 그 몇 가지가 안 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몇 가지가 안 듣고 있다라는 게 내가 나에게 모든 것이 될 때가 많아요. 화가 나면, 그러니까 흥분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안 맞는 것이 그렇게 안 맞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맞는 것을 불편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나랑 다르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에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가져보자라고 했을 때 내가 아닌 것을 포기하거나 또 아닌 것을 받아들이는 것 중에 스트레스를 뭘 받는가? 안 받아들이는 게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옆 사람을 봤을 때 나랑 안 맞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난 안 맞아라고 하는 게 더 스트레스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인정해주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건 다른 의미지만 그대로를 받아주고 내가 수용하고 그리고 같이 해결하려고 했을 때 이거는 내 일이고 이 사람은 저 일이고 이게 아니라 같이 그것을 해결할 때 훨씬 더 큰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갖는 것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배우자의 죽음에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1부터 100인데 100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 가장 아픔이 배우자의 이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죠. 안 맞는 게 많겠죠. 저희도 뭐 고등학교 때 또 만났지만 결혼하고도 아내는 새롭다고 얘기하거든요. 저 연애할 때랑은 전혀 또 다른 남자가 또 내 옆에 누워 있는 것 같은. 예. 연애를 7년을 넘게 했는데 연애할 때랑은 또 다른 남자라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건 신앙간에서 이렇게 고민이 많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신앙간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성향이 그래 당신해 알았어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신앙적인 어려움이 딱 이제 우리 둘의 문제가 아니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 고민들이 있다가 아내가 이제 지혜를 냈던 게 우리가 같이 선교 훈련을 가보자. 선교 훈련을 해보자. 그래서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선교 훈련을 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원래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LMTC라고 하는 그러니까 EMTC라고 하는 그 평신도 선교 훈련은 저는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 이미 그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건데 이제 아내는 뭐 그거를 평신도 과정이지만 하고 싶다 그래서 오케이. 사실은 평신도 과정은 저에게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하겠다 해서 1년 동안 했습니다. 1년 동안 하는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1년 동안 해서 성적을 내거든요. 제가 아내가 2등을 하고 수석은 누굴까요? 제가 수석을 했습니다. 그 한 30명 되는 사람 중에 수석은 제가 했어요. 근데 제가 한 번 시험을 망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신학적인 관점으로 답을 요구하는 답을 쓴 게 아니라 답은 알지만 제 신학적인 관점으로 답을 썼어요. 근데 그건 요구하는 답이 아니에요. 아는데도 썼으니까 성적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아내가 그걸 알아요. 근데 분명히 그러면 평균을 냈을 때 아내보다 제가 점수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는데요. 낮아야죠. 그래서 아내가 한동안 자기가 원래 수석인데 나한테 내가 수석이 됐다가 한참 아쉬워하더라고요. 성적표로 점수로 따지면 아내가 아마 더 높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학생이고 하니까 그런 그런 것들을 인정해 줬던 것 같죠. 근데 선교를 가기로 했어요. 그때 갔던 첫 선교지 첫 해외 여행이었는데 바로 베트남에서 지금 우리 베트남이 굉장히 관광으로 유명하죠.
지금 뭐 굉장히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음식도 뭐 좋고 해서 우리 성도님 내년에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지만 우리가 한번 전 지금 우리 성도들하고 제주도도 한번 갔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해외도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꿈꾸고 있어요. 우리 정말 우리 앞으로도 즐겁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설레세요? 그리고 오늘 정말 설교 본문 이제 서론도 지금 쫑받기 시작 못했는데, 근데 우리 6월달에 지금 우리 차남희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인천 연수구 쪽, 인천 송도 아니면 인천 차이나타운 쪽에 우리가 수련회를 가려고 하고 있어요. 주일 월요일. 그래서 6월 첫째 주 아니면 셋째 주, 뭐 둘째 주, 3주 중에 하나에 갈 거예요. 아직 날짜 확정이 안 됐는데, 그래서 주일 예배를 우리 여기서 드리고 대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을 교회에서 먹고 설거지하고 함께 교제한 후에 이제 버스를 타든 이동을 해갖고 호텔을 갈 겁니다. 호텔 지금 벌써 견적을 많이 받아놨어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예요. 호텔 특별히 욕조 있는 데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따뜻하게 몸도 녹이시고 하고 해서 1박 2일을 가려고 해요. 그리고 조식 뷔페도 나오는 데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조식 뷔페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우리 엄마들 다 빨리 미리부터 6월달 스케줄 조심하세요. 이번 주 제가 차남희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한 다음에 교회가 거기 있어서 호텔에 있는 리셉션 장소나 이런 연회홀은 하루 뭐 2시간 비우는데 1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그 돈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차만 10분 타고 가면 다행히 차남희 목사님 그 교회가 있는 거 어제 생각나더라고요. 잘 됐다. 그러면 그 교회 가서 저녁 집회를 하고 그 돈이면 헌금을 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집회도 하고 뭐 성도든 차이나타운 우리가 그 문화 탐방도 하면서 1박 2일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언제요? 6월에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또 이런 수련회가 시발점이 돼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시작하게 됐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지역 얘기 왜 했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아까 지역 얘기 왜냐면 우리가 출신들이 다 다양해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그 얘기 다 달라요. 근데 참으로 신기하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였다라는 게 너무나 놀랍죠. 오늘 이제 세 가족 부부가 와서 아까 이제 오늘 등록카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기 이름이 주아하고 노아예요. 주아 노아인데 엄마 이름은 안혜경. 92년생이에요. 그리고 아빠 이름이 김혁종이에요. 혁종. 92년 3월 6일. 근데 지금 내려오면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혁종이잖아요. 거꾸로 하면 누구예요? 우리 교회 종혁이 있어요. 저희 지금 예배 시간에 저기 완전히 교회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아이. 가끔 왜 또 오늘도 회색 옷을 입혔는지 내가 지금 회색 옷 입히지 말라고 했는데 세인아 네 얘기한다. 세인아 네 얘기한다고. 저 친구가 저 머리 민 친구. 저기 아빠 이름이 종혁이에요. 종혁. 오늘 등록한 남자 이름이 혁종이에요. 거꾸로 성은 또 김씨랑 똑같아요. 신기하죠. 김혁종, 김종혁이에요. 신기하죠. 근데 또 공통점을 진규 형제가 얘기하더라고요. 종혁 형제, 혁종 형제, 진규 형제가 해병대래요. 다행히 진규가 제일 기수가 빨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나이가 제일 많은 거고 지금 오늘 등록한 우리 혁종 형제가 제일 어린 것 같아요. 90 아니에요? 종혁이 제일 어려요? 기수는 누가 맞나? 그건 모르고. 우리 종혁이가 되게 어리구나. 우리 혁종 형제도 만으로는 32살인데. 그렇군요. 종혁씨가 어리군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이런 공통점을 찾기도 하고 지역에 왔고 아까 경상도 하고 전라도 하니까 전라도 사람께 눈을 마주치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라고? 근데 그런 공통점인데도 막 괜히 의지가 되고 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저는 이런 공통점이 생기는 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 역사 가운데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면 저는 이 교회 오고 싶지도 않았고 안 오고 싶었다. 목사님 좋은 거 알지만 그러면서 제 약간의 PR을 하네요. 목사님 알지만 그래도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이것만 지키고 교회 옮겨야겠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정혜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지금 우리 구역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목장을 이정혜 권사님 목장으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전도하고 부흥하세요. 아셨죠? 아니 왜 그러냐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고향 시골 교회가 있으시고 집이 있으시고 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집을 이제 시골집을 정리하시고 서울 생활로 남녀 권사님 신났네 이제. 이제 엄마 더 가까이 잘 지내니까 좋겠다. 엄마 이제 가까이 지내니까. 왜냐면 걱정되죠. 엄마 아프다고 하면 가보는 것도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의사 사태도 그런 거지만 병원이 가까운 게 제일 중요해요. 노년에는 아멘은 아니에요 이거는. 병원이 가까운 게 조금 편해요. 왜냐면 급하면 당장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의료 문제는 저는 그거 같아요. 지방에 있는 의원들이 없대요. 제가 박기환 목사님 그 셋째, 그러니까 5명인가요? 거기가 넷째 아들이 넷이죠.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뭐 열이 너무 올라가고 치료가 안 되는데 병원 그 부안에서 큰 병원을 갔는데 가정의학과 교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없어서 치료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가 죽을 것 같아서 열이 끌어오르는데 치료가 안 되고 목사님 저한테 카톡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병원에 의사가 없고 이래갖고 지금 치료가 안 된대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막 아빠 엄마는 막 지금 당장 옮기지도 생각 아니 뭐라도 해열제라도 주저하는데 의사가 없으니까 처방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다리 막 동동 굴리다가 다행히 열이 좀 잡히고 해갖고 지지난주 뭐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하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5월달에 이제 우리 설교해 주시러 오시라고 제가 전화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예요 사실은. 뭐 지금 뭐 서울권 뭐 두 번째 치고 지방의 의사들이 없으니까. 지방의 의사들이 없는 건 저는 그거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되게 동의해요. 아무래도 서울에 다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신다니까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원래 우리 성도이셨고 그죠? 이정현 권사님 뿌리를 내리시고 이제는 가끔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교인 성도예요. 이정현 권사님.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게 우연이냐고요. 지금 이렇게 다 얼마나 다양한 걸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좌쪽으로나 우쪽으로나 치우치지 않아서 이러면 또 목사님이 자가 먼저인가 보다 하는데 우쪽으로나 좌쪽으로나 치우치지 않은 교회 이런 교회에서 얼마나 좋고 정치적으로 뭔가 안 해도 너무 좋고 지역색이 나오지 않은 교회에서도 너무 좋고 이게 우연이냐 이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교회는 뭐 지역색이 확실한 교회들도 있었어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도 아예 대놓고 나는 지역적인 교회 뭐 지역색이 있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어떤 교회는 정치적인 그래갖고 막 국회의원이나 누가 오면 광고 시간에 목사님 말씀보다 국회의원들을 소개해갖고 야 이번에 투표 좀 잘해주라고 이런 그런 정치적인 교회도 만났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완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점점 막 바람이 불잖아요. 이게 우연이냐고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우리가 선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선하게 우리가 중심을 잡기만 하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우리가 정말 바로만 서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뭐 대통령이나 정치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만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서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 그냥 뭐 그때부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 저는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한국교회 분명히 어려웠지만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건 한국 사회에도 소망이 있는 건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도 정치나 이런 경제 쪽에서 보면요 가장 핵심과 중심을 잡고 있는 건 성도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돼요. 바른 것과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가르쳐야 돼요. 알아서 못해요. 아이들이 알아서 한다고요? 죄송하지만 안 돼요. 가르쳐야 돼요. 때로는 혼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물론 지금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대부분 성도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이 많나 늘 이 얘기하면 가슴 아프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킬 건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지켜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 우리 주일 오후에 때 그 얘기 드렸잖아요. 무기의 원리를 하면 무기를 잘 쏜다. 엊그저께 어젠가요? 모스크바의 한 공연장에서 총기 난사 너무나 참혹한 보니까 돈을 2천만 원 주는 게 그런 일을 했대요. 2천만 원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쏴 죽인 거예요. 미친 거죠 지금. 우리나라 사회도요. 그 수유역에서 한 달 전에 있었던 칼 이렇게 휘두른 사람도요. 나를 기분 나쁘게 봤다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알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이 악한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세상의 법은 완벽합니까? 세상의 법이 완벽하다면 우리는 억울한 일이 없겠죠. 최근에 제가 원래 딱지를 잘 안 끊긴 사람인데 정말 딱지를 한번 긁혔어요. 근데 당연히 고속도로가 이제 늘 뭐 80으로 달리는 도로여서 80인 줄 알았는데 찍힌 거 보니까 제가 73인가 4로 달렸더라고요. 근데 60으로 바뀐 도로였어요. 그러니까 늘 다녔던 도로여서 아무 내비가 아마 삑삑 거렸을 때 아마 내가 아는 길이니까 자만하고 갔겠죠. 근데 딱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경찰차가 와갖고 이제 카메라 세워놓고 임시로 찍는데 거기에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 안 억울해요? 제 입장에서 억울하죠. 전 늘 80으로 다녔던 도로에서 늘 그렇게 다들 그랬는데 어느 날 중앙분리대 이게 한쪽 차선만 5차선 10차선 도로예요. 10차선 도로니까 얼마나 쌩쌩 다니고 차도 없어요. 그래서 그럼 보통 원래 그렇게 임시로 하면 한 500m 1km 앞에서 카메라 단속 중이라고 하는 팻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제 기억엔 없어요. 제가 못 봤겠죠. 근데 없어요. 근데 찍혔어요. 32,000원짜리 딱지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는 딱지 거의 끊지도 않고 하지도 않은데 막 속상했어요. 억울하죠. 그건 어느까지나 그건 내 억울함이지. 경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속을 하고 거기가 이제 바뀐 지역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억울함은 누구 해석에 있어요? 다 자기 해석에 있죠. 자기 해석에 있어요. 억울함이 그래요. 세상의 법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억울함이 있죠. 저는 예전에 그 주차 딱지를 한번 끊긴 게 있는데 그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문서로 3장을 만들었어요. 3장을 만들어서 사진을 그 주변에 다 찍고 여긴 이래서 여 앞차도 이랬고 이 차도 있고 늘 그랬다. 며칠 동안의 사진도 다 보여주면서 여긴 다 이런 지역이었다. 근데 하필 내가 걸린 거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이제 면제 이렇게 판정이 나와갖고 한번 이렇게 거슬러진 적이 있어요. 근데 속도 위반은 뭐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속도를 위반하고 내가 못 본 거니까. 근데도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나에게 합리적인 이유만 있으면 억울해요. 조금만 이유만 있어도 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렇게 완벽할까요? 안 되죠. 그러니 우리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 인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 나와라. 네,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과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시고 이겨 주시는데 어떤 힘으로 이겨 주시는 겁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이지 않고 뭔가 불합리하고 뭔가 안 되는데 이 모든 상황을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는데 그것을 십자가로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기는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떤 모든 그런 것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하나님께서 구경거리. 그 정치인들이 어떤 그 스캔들이 일어나고 뭔가 뉴스 나오면 얼마나 웃겨요. 그렇죠? 최근에도 경선에 뭐 요즘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됐지만 탈락하는 것들을 보고 뭐 양당을 보고 우리나라 당 보면 얼마나 뉴스들이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내뱉은 말들이 다 요즘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뭐 빠져 있는 게 다 그냥 들춰내면 다 드러나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했다가 지금은 죄송합니다. 안 되죠.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속상함이 있고 또 이 세상을 대적하고 싸울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싸워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십자가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터전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긴 힘은 바로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억울한 일 있으십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기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